우리가 금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난 감사함과 기쁨을 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무상심심미묘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화금문견 득수지 화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원해열의 진실의 마반야 바람일 마반야 바람이 위없이 심이 깊은 미묘법이여 백천만급인들 어찌 만나리 내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먼저 깊은 법문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에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새 물을 받을 때는 컵에 남아있던 물을 다 버리고 깨끗이 닦은 다음에 새 물을 받아야 새 물이 됩니다. 그런 뜻으로 참회식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탐진지로 말미암아서 몸과 발과 뜻으로 지었으니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선생중재 금일참회 지진참회 기도중재 금일참회 지진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지진참회 마음중재 금일참회 지진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지진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지진참회 압구중재 금일참회 지진참회 참회중재 금일참회 지진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지진참회 실암중재 금일참회 지진참회 백것동안 쌓인지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기는 옴살바 모자 모니라 따야 사파 옴살바 모자 모니라 따야 사파 옴살바 모니 사야 사파. 자세를 편히 하고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시박 참회를 했습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나는 뭐 살생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참회를 자꾸 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런 참회 의식을 하더라도 실감이 되지 않고
마음의 간절함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올바르게 해야 되는 까닭은 진실하게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밥을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약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평생이 36,500일이죠. 36,500일에다가 3을 곱하면은 얼마나 됩니까? 많은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숫자 동안에 빠짐없이 밥을 먹는다. 그럼 밥이 뭐냐? 밥이 이제 약입니다. 어떤 약이냐? 죽지 않는 약, 불사약이에요. 불사약. 그러니까 밥을 못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 세 끼 먹는 밥도 약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먹거든요. 이제 그런데 하물며 고기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도 그 고기를 약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몸에 좋은 거, 입에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먹을 때는 배불리 먹는다. 그것이 이제 기쁨이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의 보람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야말로 고기는 뭡니까? 약 아닙니까? 약. 쌀도 약이고 김치도 약이고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약인데 고기는 더더욱 말할 것 없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은 알맞게 먹고 또 안 먹어도 괜찮으면 안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될 때는 아주 소중하고 겸허하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은 발전을 했는지 타락을 했는지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요 부위는 맛있고 저 부위는 맛이 덜하고 요 부위는 고기가 질기고 저 부위는 무슨 고기가 말랑말랑하고 온갖 시기붕대를 다 일으켜가지고 이제 살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는 사실은 참회해야 됩니다. 참회다. 그러니까 팔에 한 마리라도 때려잡으면은 참회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더 포괄적인 뜻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도중재,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훔치는 거. 아니 스님, 나는 일주일 동안 지난번 절에 왔다가 오늘 절에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남의 걸 훔치지 않았는데 무슨 투도, 훔치는 그런 중재를 참여합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훔치는 게 뭡니까? 남의 것을 주지 않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있지만 줘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인색한 겁니다. 인색한 것도 훔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서 누가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다. 몹시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밥을 주든지 빵을 주든지 이렇게 베풀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훔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투도다. 그런 이제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음중재다. 이렇게 남녀 간에 잡단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갈라놓기 전에, 평가하기 전에 뭡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노리개감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사음중재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여자를 보고
무슨 재미나는 일을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으로서의 대접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죠. 망어라고 하는 거. 망어. 그 다음에 망어죠. 망령된 말. 없는 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없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괜히 말 안 하면 될 텐데, 쓸데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본 것이라고 하더라도,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대로를 말하지 못하고 자꾸만 꾸며요. 저 사람 나쁘다 이러면은 저 사람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꾸민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서 그렇지 내 안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거는 불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설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옵니까? 두 사람 간에 대립이 오고 투쟁이 오지 않습니까? 대립과 투쟁은 뭐의 출발입니까? 전쟁의 출발 아닙니까? 전쟁은 뭡니까? 서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놓고 보면은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고 의미를 갖고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구.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낳은 아들, 딸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구. 그 욕설이 욕설로 끝납니까? 욕설은 뭡니까? 상대방한테 큰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상처를 일생 동안 극복하지 못하고 그 상처 앙던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또 큰 짐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등에 땀이 나도록 깊이 이해를 하고 반성을 하고 그런 짓을 안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욕하고 화내고 그런 어떤 삶을 가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건 부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름이 불자라고 하더라도 절에 천년을 댕겨도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절을 댕깁니까? 제대로 된 절을 댕겨야죠. 그 다음에 이제 탐의 중재, 탐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돈을 열심히 벌으면은 그 돈을 어디서 법니까? 자, 그러면 잘 모르겠죠. 우리가 고기를 잡는다, 그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면 그 물고기를 어디서 잡습니까? 큰 연못에서 잡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이 사회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출처는 이 사회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 돈을 이 사회가 돌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로 돌려주게 돼요. 그 강제로 돌려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신이 성장하지 못해요. 스스로 돌려줬을 때 놀라운 정신이 발휘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정말 힘들어서 버는 돈을 자기 스스로 그 모든 이유와 조건을 떠나서 딱 돌려준다. 좋은 일을 한다. 법당을 짓는다. 그래서 그 법당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설법을 듣는다. 이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해, 화내는 것. 화내는 건 뭡니까? 화내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의 좁은 마음 아니겠어요? 아주 좁은 마음.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라면 화를 내요. 화를 안 낼 것도 화를 내요.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그럼 이제 화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도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걸 뭐를 위해서 그러냐?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저를 위해서. 저를 누가 뭘 잘못 얘기하거나 잘못 생각하면 정말 천둥같이 화를 내야죠. 그래야 무서워하니까. 또 욕심을 낼 때는 돈 없는 사람은 남을 돕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욕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욕심은 돈을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남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욕심을 냅니다. 부자가 남을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거기에 이제 반도체로 이렇게 일찍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참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됐어요. 그 삼성이라고 하는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만약에 반도체라고 하는 그런 초인류 기술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의 회사 어떤 그런 모토, 뜻은 그 사업 보국이다 이런 이제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진해다라고 하는 이제 그 뜻을 이제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 취함이에요. 취함. 자, 고개를 번쩍 들고 어리석음이 뭡니까? 예, 어리석음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리석음이 뭐냐?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자기가 다 오라. 자기만 있어. 자기만 돈이 제일 많아. 자기만 지위가 가장 높아.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왜 이런 그런 어떤 정신적인 폐단에 떨어져 있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절에 와서 설법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며시 와서 부처님 전에 절만 하고 가요. 절 100번 하고 3000번을 해보세요. 설법 들을 때 그 강한 감정, 강한 어떤 그런 변화, 설법 들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혼자서 전한다고 느껴집니까? 그래서 이런 강한 어떤 힘이 있어야만이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고 자기를 바꿀 수도 있고 다시는 그런 못난 짓을 안 할 수도 있고 더 성인 분자 같은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테스 형한테 세상은 왜 이래 하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그런 그 가능한 것이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혼자 살그머니 와서 절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설법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그것이 바른 것이지, 설법은 전혀 안 듣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요. 나도 핑계 댈 수 있어요. 세상에 누구도 핑계를 만들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것만 하고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느냐?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가지고 그거는 뭐라고 할까? 바른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잘 아는 얘기지만 인간 세상에는 흥망성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 일생에도 흥망성쇠가 있어요. 또 우리 가정에도 흥망성쇠가 있어요. 나라에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흥망성쇠란 말은 흥하면은 또 망하고 좀 더 이렇게 왕성하게 되면은 또 쇠약해지고, 이런 것이 이제 돌고 돈다 인생살이에서.
그러면 흥하면은 영원히 흥해야 되고, 망하면은 다시는 못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어야 되는데도 이게 자꾸만 이 사이클로 도는 거야. 왜 흥하면은 영원히 흥하지 못하느냐? 설법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럼 설법을 들으면은 무슨 신통력을 얻게 되는데 영원히 흥하는 비법이 나오느냐? 그렇지. 자기를 돌아보거든요. 설법을 들으면서 법사 입을 뻔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도 자기가 옛날에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거기서 잘못했으면 아이고 그때 내가 참 잘못했네. 아이고 그때 내가 참 잘했네. 하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자기를 채점을 하고 있어요. 점수를 매기고 있어.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의 바른 길이거든. 흥망성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흥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망해요. 누가 신이 있어서 누가 심술쟁이가 있어가지고 아무개한테는 복을 듬뿍 주고 아무개한테는 줬던 복을 빼앗아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게 아니다. 사람을 이제 망하면 말입니다. 가난하면 일어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삽니다.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저녁 별 보고 집에 들어오고 먹는 것도 아끼고 옷 한 가지 사입는 것도 아끼고 돈 한 푼 생기면은 그냥 달려가서 은행에다 딱 집어넣고 그 통장은 품속에다 아무도 모르게 싹 간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됩니다. 일어납니다. 흥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답이 나와요. 그런 것이 보여요. 어제 돈 100만 원 있었는데 오늘 지나고 나니까 101만 원이 됐어요. 내일은 102만 원인데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자 살자 돈을 벌기 때문에 번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면은 일어서지 않습니까? 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오히려 간단하고 쉬워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눈에 뻔히 보여요. 부자 되는 모습이. 그러나 이제 부자가 좀 되면은 어찌 됩니까? 그 부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오만해져 있어요. 돈을 꽉 갖고 있다 보면은 높은 지위에 딱 앉아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돈 보고 지위 보고 전부 다 와서 굽신굽신하잖아요. 돈 보고 절하는데 자기 보고 절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없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래 됐을 땐 자연히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아주 인색해지죠. 인색해진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의로움이 줄어들고 또 노여움이 늘어나요. 이것이 이제 나라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에 이제 추 시대가 있었고 전국 시대가 있었고 그 다 주나라라고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망해진 주나라를 다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인데 진나라 말기 때 유방구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제 항우 밑에 그때 이제 천하의 유명한 장군으로서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키가 크고 그렇게 사람이 순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뜻을 포부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길을 다닐 때는 칼을 딱 긴 칼을 허리에 차고 으슬렁으슬렁 이렇게 뭐 시장통이나 이런 데 거리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가난하기 짝이 없는 거야.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장례를 지낼 돈도 없어.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살아가지고 뭐 어디 누구한테 얹혀서 사는데 그 이제 맨날 어슬렁거리고 일도 안 하고 밥만 축을 내니까 현실적인 여자가 봤을 때는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어느 날은 밥을 다 해놓고 밥 먹으러 하지 않고 다른 데 가가지고 밥을 자기들끼리만 싹 먹고 그릇을 싹 치우고 입을 싹 닦아버렸어요. 그 나중에 밥때가 돼도 한신을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걸 알고는 그냥 그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런 이제 이 한신이 그 회음이라고 하는 저기 동네 시장통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가난한 주제에 큰 칼을 차고 더군다나 그 키는 아주 커다란 사람이 그래 거들먹거리고 다니니까 건달들이 깔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건달한테 걸려가지고 야 너 한신 너 하고 다니는 꼴이 정말 아니 곱다 우습다. 그 주제에 이 가난병이 주제에 칼만 차고 다니면 최고냐. 자 네가 만약에 그 칼로 나를 찌를 수 있으면 찌르고 지나가든지 아니면은 내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거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한신이 그 앞에서 한참 있다가 몸을 또 숙이더니만은 그 건달의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사성으로 과하지욕이라고 합니다. 과는 이제 허리 밑에 이제 다리 가랭이를 지나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리 가랭이로 지나가는 그런 치욕을 참는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이 이제 참느냐? 이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긴 칼을 가지고 그 건달을 죽여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찮은 놈 하나 죽이고 평생 쫓기는 몸이 되고 아니면 자칫하면 잡히면 질 죽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거든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일은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전국시대에 초오나라와 월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의 강남 남쪽이에요. 그 월나라라고 하는 곳이 이제 거기가 샤오싱 소홍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젊은 시절에 혼자 배낭을 지고 거기 이제 부소성이라고 하는 성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오나라하고 월나라, 오나라의 왕이 함유라고 하는 사람이 월나라의 왕 구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전쟁을 했어. 그런데 이제 이 함유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천한테 패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거든요. 그때 이제 아들 부차를 앞에 앉혀놓고 함유라고 하는 아비가 아들한테 내가 저놈 때문에 지금 죽어가니까 네가 아들로서 꼭 원수를 갚아다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차가 내 아버지 3년 안에 원수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그러고는 이제 그 오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3년 동안 그런 참 그 원수를 갚기 위해 가지고 정치를 하고 군사들을 단련해 가지고 마침내 이제 3년 안에 원수를 갚는데 회계산 전투라고 하는 회계 전투라고 하는 데가 그 회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이제 강소성인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전투에서 이제 부차가 부천하고 싸워가지고 부천을 이제 나중에 사로잡게 돼요. 그건 이제 회계의 치다, 회계의 욕이다. 그렇게 회계의 치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부천이 이제 부차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종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종 노릇을 하느냐 하면은 부차가 똥을 누면은 똥을 혀로 맛을 봅니다. 맛을 봐가지고 쓰면은 임금님
몸이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똥이 달콤하면은 임금님 건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그 노력을 이제 그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종노릇을 하면서 그 회개의 치욕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각오를 한 것도 여간에서는 그 오래 가지를 못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곰쓸개를 달아놓고 그 가서 혀로 이렇게 빨아보는 겁니다. 그럼 곰쓸개가 아주 쓰답니다. 문헌상 기록이 그래요. 그건 저는 뭐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쓰니 쓴 곰쓸개를 빨면서 회개의 치욕을 갚을 것을 맹세를 이제 한 거죠. 그래 이제 그 부차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자기 똥을 혀로 맛보면서까지 자기를 하니까 저는 문제는 마음 놔도 된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또 그들먹거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제 막 그 국력을 과시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부차가 어디 외출한 사이에 이 구천이 이제 난을 일으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부차가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중국의 고사 얘기를 이제 하느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인간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성인도 많고 군자도 많고 뛰어난 사람들도 많은데 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고 돌아야 했느냐? 왜 그랬느냐? 중국 사람들이 백성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설법을 안 들었어요. 공자님의 말씀을 외우긴 하고 뭔가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고 정신수양을 해가지고 혼자 끙끙거리긴 했지만 여럿이서 모여가지고 설법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설법 듣는 게 중요하냐? 자, 여기서 김대현 불자가 설법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또 여기 있는 김옥균 불자가 또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한 사람들의 감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은 100배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100배가. 인격이, 사람들의 개개인의 인격이 동시에 그런 커다란 설법, 진리의 인격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힘이 바로 진리에 대한 힘이 나라를 구하는 거고 이 세상을 구하는 거죠. 이런 힘이 없으면은 자기 가정 하나도 제대로 건사 못하고 이런 힘이 없으면은 자기가 자기 일을 구제할 수도 없어요. 구제가 됩니까? 안 되죠. 과거생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업력이 있는데, 욕심이 있는데, 의심이 있는데, 화내는 버릇이 있는데,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돼요? 된다 하더라도 앉았다 일어서면 또 잊어버리는데, 여간 단속을 하고, 여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을 하지 않고는 그게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또 벼슬 자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이 진리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심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광양해한다.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힘을 기른다. 부차도 그랬고 구천도 그랬고 여기 있는 오늘날에 우리들도 다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도 되고 또 집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굴기한다. 그런 말을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자면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기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도 일요일 되면은 도피한사로 뛰어와서 설법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좋아져요. 설법을 안 들면 나라가 좋아지지 않아요.
장담해요. 가정이 좋아지고 하는 사업이 잘 될 거로 생각하세요? 설법을 열심히 들으세요. 매일매일 절에 와가지고 연불 참선하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설법을 열심히 들으세요. 그럼 성공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밝은데 어떻게 성공을 못하겠습니까? 자기 성공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고 딴짓을 하고 싶어서 설법에 장애물이 생겨서 그런 거지. 뭐 아프다, 뭐 코로나가 돈다, 별 이유를 다 갖다 붙이고 진실의 길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고 이래 못 오고 저래 못 오고. 불자는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으로서 자기를 구제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으로서 가정을 구제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으로서 나라를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합니다. 부산에 가덕도에다 공항을 만든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말이 나온 지가. 그래서 박근혜라고 하는 정권이 있을 때 경상도, 그러니까 경북, 또 울산, 그 다음에 경남, 부산 이런 네 지역의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자꾸만 싸우니까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그 비행장 건설하는 회사에다가 이거를 발주를 해서 타당성을 조사하자. 김해와 밀양과 가덕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 타당성을 공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결과를 따르자라고 해서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년인가 2년 걸려가지고 프랑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공항 건설 회사가 조사를 다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이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거다. V자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를 더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V자 한 줄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밀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덕도다. 그런데 가덕도가 왜 나쁘냐? 수심이 너무 깊고, 그 다음에 태풍이 들어오는 길목이다. 이래가지고 가덕도 세 번째 꼴찌를 하고 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토교통부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렇고 불과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해 이외에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쓸 곳도 많지만 만약에 뭐 쓸 곳이 없다라고 하면은 한 5조나 되는 더 들어가는 돈을 북한 사람들한테 줘버리면은 북한이 아마 개벽을 할 겁니다. 개벽을. 그런데 이제 거기다 두는데 내가 이제 절에서 돈을 안 따고 왜 스님이 저런 생각만 하느냐라고 하지만 이 절도 나라가 없는 절이 어디 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의 불교 문화재 70%가 다 망가졌어요. 지금 구국수대 해보세요. 따라가고 당겨보세요. 그때 6.25 때 다 불타버리고 새로 지은 절이 수두룩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조상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절을. 그래서 나라가 있어야 불교도 있는 거예요. 불교는 굉장히 정치적인 종교예요. 왕사, 국사라는 얘기 들어봤죠? 왕사, 국사가 뭡니까? 불교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제가 태어난 곳이 예천이에요. 예천에 가도 예천공항이 있습니다. 또 양양이라고 하는 곳에 가도 공항이 있어요. 1년에 450명이 이용을 한대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가면은 무안공항이 있어요. 그 옆에 또 광주공항도 있어요. 그걸 누가 다 만들었습니까? 정치인들이 만들었잖아요. 정치인들이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내 고향에다 뭘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 고향에 가면은 그 정치인의 업적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 공항이 완전히 손해가 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책임은 그 사람이 져요? 다 국민이 떠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 둘, 셋 자꾸만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나라는 서서히 그렇게 망해가요. 흥망성쇠로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되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두 눈 버이 뜨고 멀쩡한 사람 아닙니까? 말 다 알아듣죠? 귀가 들리죠? 눈으로 보이죠? 그런 멀쩡한 사람들이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요. 또 부자들은 더 똑똑해야 돼요. 왜? 부처님의 진리,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스님이 뭐 정치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야, 이 사람아, 전라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뭡니까? 대한민국이다! 경상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대한민국이야. 이거 그래 버리죠. 대한민국 있고 난 다음에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평양도 있고 뭐도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거꾸로 생각해도 유분수지.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비록 몇 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동서남북에 그 각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고향이 다 각자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올바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인간의 진실로 나가야 됩니다. 진실이 뭡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법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저 스님은 뭐 또 정치적인 발언하는구나 이렇게 기미한 생각도 하고 각자 할 겁니다. 다 좋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쁜 게 나도 국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자꾸 갖고 노는 거야. 이렇게 갖고 노고 저렇게 주물리고 뭐 또 심지어는 뭐 돈을 얼마 줬다가 뭐 또 얼마 줬다가 돈을 얼마 안 주더라도 지도자가 진실하고 지도자가 정말 참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돈 안 주더라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통령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오히려 대통령 한번 만나면은 또 대통령을 안 만나더라도 대통령이 살아가는 그런 청와대를 향해서 절도하고 그것이 이제 백성의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고향에 가지도 않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천공항이 이제 사람들이 탈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거 이제 문을 닫고 군인 공군 비행장으로 쓴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써야 될 그것이 없거든요. 정말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가 제주도에는 거기는 관광지니까 국제공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산, 광주, 전주, 대구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에 국제공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이 있고 또 통일이 되면 평양에다가 국제공항 하나 세우고 이래 한 4개 정도만 있어도 거의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심지어는 그 태풍 오는 길목에다 세우고 그 한없이 깊은 바다를 메워가지고 비행장을 건설하려고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신문을 보니까 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쪽으로 막 그냥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은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보통 이렇게 마음의 기준이 어떤 그런 입지가 딱 서 있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그냥 듣는 쪽에 따라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턱대고 살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고 또 자기만 혼자 생각을 하면은 번뇌가 될 수가 있어요. 번뇌가 아닌 바른 생각을 위해서는 설법을 듣고
설법을 들으면 자기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좀 잘못됐구나. 오늘 아침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참 옳구나. 스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는, 나와 스님은 내가 스님한테 물 한 잔 대접한 적이 없지만 정신적으로 깊이 통하는 인연 있는 그런 참 불자로구나.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무슨 회장이 되든 부회장이 되든 절에 다닌지 10년이 되든 2절에 다닌지 하루가 되든 간에 몰라요. 스님은 스님이고 나는 나고, 내 절에 가서 대접 잘 해주면은 기분 좋고, 모른 체 하면은 기분 나쁘고, 처음 만난 사람이나 또 일반적으로 만난 사람이나 똑같이 스님이나 신도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가깝고 멀고를 만드는 거예요. 과하지옥이다. 또 와신상담이다. 도광양해다. 대업굴기다. 다 그런 것이 인간의 어떤 삶에 깊은 교훈이 되긴 하지만 그거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설법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 교회 가니까 매주 그렇게 합니다. 그래 좋아요. 그러나 그건 부처님이 설법은 아니에요. 부처님이 설법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이 설법은 진리거든요. 진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누구한테도 그것이 마음속에 가 닿는 것이 진리예요. 맡기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70억의 인류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70억에 다 통하는 것이 진리예요. 70억뿐만이 아닙니다. 동물한테도 통하는 것이 진리예요. 동물한테도 자비가 통해요. 동물한테도 지혜가 통해요. 또 동물뿐만입니까? 산천초목한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진리의 두 발을 딛고 있지 않으면 산천초목이 될 수가 없어요. 나만 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 밝은 진리가 없으면 이 세상이 제대로 유지가 안 돼요. 형님 여러분, 오늘 이제 지장법회 아닙니까? 이제 제를 올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이 선물은 법문이 뭐냐? 여기 오신 분들이 설법을 알아듣는 겁니다. 설법을 알아듣고 마음에서 그렇구나. 마음이 구원해졌어. 그동안 참 이래저래 걱정과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는데 오늘 설법을 듣고 보니까 앞길이 훤히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밝아졌단 말입니다. 그 내 마음이 밝아졌어. 내 마음만 밝아진 게 아니에요. 조상님도 밝아졌어. 오늘 여기 이제 우리 대한성 부사님이 옳게 신우입니까? 옳게를 위해서 이렇게 49제 차 오셨는데 대한성 부사님이 밝아지잖아요. 옳게도 밝아졌어요. 이게 이심전심이에요. 마음으로 해서 마음으로 통해요. 오늘 그래 나는 절에 안 가고 스님 대신 지내주세요. 그래 되긴 됩니다. 되지만 와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설법을 듣고 환희심을 일으키면은 돌아가신 영가도 환희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뭡니까? 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조상을 섬길 수가 없고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거, 마지못해 하는 거, 강상윤리로 하는 거 몇 번이나 하겠어요. 한다 하더라도 10번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는 껍데기 마음이에요? 껍데기 마음은 힘이 없지.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장장에서 급전 봄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제히 형상으로 모형상을 떨쳤으니 도솔살이 담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성취한다. 가무마